복음 전도자 가운데 윌터 챔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친구와 워싱턴 거리를 이렇게 산책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다가 둥근 돔 지붕 모양을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바로 중심이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둥근 돔형의 그 지붕은 바로 국회의사당, 미국의 국회의사당, 그것을 보고 이 나라의 중심이 바로 저기 있구만, 그래요. 그때 이 복음 전달했던 제품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닐세, 이 나라의 중심은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바로 가정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정이야. 가정이 나라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의 중심. 국회의사당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고 가정이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타락하면은 나라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 아버지가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대답을 합니다. 어느 학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불쌍히 여길 때는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라는,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그때가. 또 어떤 학생이 또 그래요. 어떤 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 보일 때는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파김치가 되어서 그 들어 누워 있을 때,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마음이 아파요. 가장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서는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가지고 복권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참 아버지가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래요. 그 자식들이, 그냥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 불쌍해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그냥 평생 일만 하고 있다가 그 자식들은 전부 엄마만 챙기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좀 뭐라 그러면은 그 딸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는 딸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딸한테 교육 받아야 돼요. 뭐 우리 집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5분간 멍청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분간 그냥 못 이기거든요. 그냥 교육받으면 돼, 딸한테. 이 시대에 그 아버지들 참,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잘해라. 아버지들이 더 불쌍하단다. 아버지들이 그냥 평생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죠. 패밀리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패밀리는 father, 아버지와 mother의 FAN 따가지고 그 뒤에 I love you, 이 I하고 L하고 Y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패밀리의 어원이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패밀리예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가족은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게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 가족의 I love you가 없으면은, 이 러브가 빠지면은 가족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폐륜 집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 찬양 사역자 가운데 박종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면 완전 폭발적이죠. 참 한번 들으면 가슴이 퍽 그냥 하여간 체격이 막 120km 나가는 그런 체격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음성 들으면은, 찬양을 들으면은 막 은혜가 되고 시원하죠. 이분이 그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그 공부를 했던, 서로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한쪽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소프라노 가수로 알려졌고 유명해졌고, 이분이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졌대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 사역자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분은 찬양 사역을 했어요. 찬양 사역을 계속 찬양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55세 되던 날에, 55세 때에 병원에 가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말기래요. 간암 말기. 4분의 3이 그냥 전이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건 뭐 수술해도 안 되고 간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간 이식. 간 이식밖에 없는데, 근데 이 120kg의 이 거구라 가지고, 그래서 이 간도 그만큼 큰 간을 만나야 되는데 한 사람의 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간을 합쳐가지고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당했습니까? 그런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두 딸이 그냥 아버지니까 내 간을 줄게요. 그 두 딸 그 조사를 뭐라고 합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둘째 딸이 먼저 이제 누웠어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개복을 하고 그 안을 꺼내 보니까 이 둘째 딸의 간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컸어요. 그래서 이 간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의사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간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식하는 수술은 세계에서 첫 번째 그런 수술을 할 뻔했는데, 둘째 딸의 간이 워낙에 건강하고 그래서 튼튼해서 둘째 딸만으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시간 넘게 1차 수술을 12시간 넘게 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다시 거뒀어요. 만약에 이게 자식이 아니면 참 주기 힘들죠. 자식이 아니면 참 주기 힘들어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영양중앙교회 이은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신장을 아들한테 받았죠. 아들한테 받았어요. 아들이니까 주지.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주잖아요. 그냥 웬만한, 그러니까 신장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신장을 띄워주는 사람들은 성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 하늘에서 정말 상급이 클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띄워줬으니까. 그냥 되게 그런 것을 이식받기는 거의 막 힘들죠. 오래 기다려야 되죠. 자식이니까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간증을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은 가족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효도이겠습니까? 큰 효도죠. 큰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 부모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육신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지도 않고 천국도 소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면은 공포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어떤 죽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건강할 때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는 않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슬픔과 눈물뿐인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끝내고 저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바로 그 주는 것이 그 가장 큰 효도. 그 두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선물 갖다 주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방치해서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그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희한하게도 이 사무엘하서를 들어가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여간 제가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성경을 그냥 쭉 그냥 차곡차곡 해나가는데도 그 절기 때마다 그 말씀을 하여간 희한하게 주셔요. 저번 주일에는 어떤 가정을 주셨습니까? 잘 되어져 가는 가정. 또 그 반대로 사울왕의 집안같이 몰락해져 가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에 교훈을 주셔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인데, 근데 이 오벳 에돔이 도대체 누구냐? 이 오벳 에돔이 누구냐 하면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조상이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조상은 고라예요. 고라. 그 고라의 자손이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근데 그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집안이 바로 고라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생매장시켜버렸죠. 그런 집안이 바로 고라의 집안이에요. 조상이 바로 그 고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조상들이 복받을 짓을 못해도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라는 그 조상 고라, 자기들의 조상 고라는 복받을 짓을 못해 스스로 그냥 파멸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복받을 짓을 했느냐? 복받을 짓을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를 오늘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로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법궤, 하나님의 궤. 또 이름이 여러 가지죠. 성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 궤예요. 궤. 그러니까는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고 넓이가 60cm, 높이가 한 60cm 되는 그 직사각형의 그 금으로 쌓여진 궤. 이 궤 위에는 그룹, 그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다 펴고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이걸 거룩한 성궤라 그러죠. 이 법궤의 의미가 여러분 뭐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하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오합지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법궤를 메고 7바퀴씩 돌았죠. 7번씩. 매일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모시고 가니까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칵 막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메고 갔더니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상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상징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의 이 법궤의 상징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 법궤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법궤의 신약적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법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은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그 첫째가 뭐죠?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신 돌판. 그 십계명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법궤 안에 이것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죠.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걸 새겨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죠.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고 구약, 신약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구약 신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이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늘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면은 만나가 다 뿌려져 있어요. 그 만나가 여러분 뭡니까? 만나가 바로 양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죠.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이 만나 항아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져 있는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건조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합니까? 또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 바로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없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지구상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성궤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을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해놓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워버리셨고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법궤를 잘 모신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집안에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다. 그게 여러분 법궤의 뜻입니다. 법궤는 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바로 법궤를 잘 모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법궤를 집안에 모시면은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저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전쟁에 우리가 다 패했는데 이제 우리가 법궤를 뺐었으니까 이 법궤를 우리가 잘 모셔보자. 그러면 우리 블레셋 나라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상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어떠니 그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렸어. 그냥 나자빠져 버렸어. 팔다리가 다 잘라져 버렸어. 블레셋은 겁이 났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돌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누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까지 누가 모시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그마치 70년 동안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모셨으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집안이. 근데 잘 안 됐어요. 심지어 우사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이 법궤를 그냥 함부로 만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잘 모신 이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 70년 되니까 완전 형식적으로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가정은 석 달 만에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70년 동안 법궤 모셨는 그 집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잘 믿는 그런 가정, 정말 최선을 다해 믿는 그런 가정이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그냥 타성에 젖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암이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너무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암덩어리. 결국은 파멸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가 아니고 그냥 좀 잡사라 해야 되나? 잡사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하여간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일주일간 그냥 다 스케줄을 정해놓고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뭘 할까? 월요일에는 달월자니까 그 초생달 같이 그냥 내가 몸매를 잘 가꿔야지. 그래서 월요일은 무슨 날이냐? 에어로빅 하는 날이에요. 에어로빅 가서 자기 몸 가꾸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 불화자니까 이 날은 찜질방을 가야 돼. 그래서 찜질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불가마 찜질방에 가는 날이고, 수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물수자니까 수요일 날은 수영하는 날이에요. 수영하는 날.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이 날은 피톤치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삼림용을 하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쇠금자. 그날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하여간 주식 시장에도 쫓아가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그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은 흑토자예요. 흑토자. 토요일 날은 내가 먹거리는 잘 먹어야지.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날.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에는 보니까 이날은 내가 몸이 피곤해. 그래서 쉬어. 예수님이 들어갈 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잡사예요. 잡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중심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느냐?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벌써 그냥 사단에 그냥 소나기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뭐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고 살든지 몰라도. 그러나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모셨는데도 복받지 못하고 그 아들이 직사를 당했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정말 전심으로 모신 거죠.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법궤를 모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 평양에서 옛날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평양에서 그때 평양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근데 이 부인이 그 진남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이제 걸어오는데 토요일 날 미리 와가지고 친척집에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날 가면은 다 못 가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진남포까지 그렇게 내려가면서 예수를 믿는 초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막 맨일을 걸어서 예수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렇게 열심히 믿는 그 어머니였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날 치면은 그냥 그 행상을 하는 거죠. 5일 장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하루는 가다가 이 달구지 돌이 바퀴에 돌이 튀겨가지고 지나가던 말을 그냥 건드려 쳐버렸어요.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붙잡혀가고 두 아들이 붙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재판 받는데 판사가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가 했느냐고. 둘 중에 누가 했느냐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내가 했다고. 그 작은 아들이 아니 내가 몰았다고. 내가 몰았다. 그 판사가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그랬대. 너희 어머니를 모셔와라. 어머니한테 물어봤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할까요? 누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처벌을 하려면은 둘째 아들한테 처벌을 내리세요. 아니 그 나이도 어린데 왜 둘째 아들입니까? 나는 이 집에 제가 온 사람인데 첫째 아들은 전 부인의 자식이고 둘째 아들이 내 자식. 처벌 받으려면 내 자식이 처벌 받아야지. 그게 판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진남포에 교회를 세우시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진남포 교회라는 거예요. 진남포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이러한 전심으로 믿는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복받는 가정. 오늘 오벳 에돔이 이러한 믿음으로 법궤를 섬겼어요. 법궤를 모셨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룬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잘 되는 그런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집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잘 모셔서 복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복 받은 이유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 집안은 찬양하는 집안이었어요. 찬양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잖아요. 오벳 에돔은. 근데 고라의 자손들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편은 전부 그냥 다윗이 안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다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시편에 보면은 11군데가 나와요. 11편이 나와요. 이게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고라 자손들이 뭐 하는 역할을 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게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집안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내 백성을 창조하신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찬양하는 가정이었다. 찬양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길 바라고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하면은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23장 5절에도 보니 26장 5절에도 보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을 성전의 문지기로 삼았다 했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시편 84편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는 여러분 구전 일을 다 해야 되는 직책이 바로 성전 문지기예요. 요즘 여러분 문지기가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에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그 경비실에 어떤 낯선 분이 익숙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 장로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그 경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경비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그 집사람 오빠도 마산 항망청에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뭘 합니까? 찾다 보니까 그 아파트 경비하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 우리 동생 남편은 경찰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10년 전에 그냥 힘들다고 못하고 하더니 요즘 뭘 하나 봤더니 일산에 도서관에 경비하고 있어요. 경비. 이 경비하는 사람이 그냥 많아요. 근데 경비가 그냥 경비하는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뭐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그 아파트 경비원들 여러분 그냥 막 쓰레기 막 이렇게 정리하고 박스 막 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과거는 막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아파트 여러분 경비원들 보니까 굳은 일 다 하고 막 쓰레기 줍고 뭐 약치고 박스 그냥 전부 쓰레기 정리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오벳 에돔이 바로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법계이신 예수님을 잘 모신 것과 더불어서 찬양대의 집안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 굳은 일 다 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정도로 기쁨으로 성전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굳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이 우리 잘 되려면은 봉사해야 돼요. 봉사. 주의 몸되니 교회라 우리 말만 하지 말고 봉사해야 돼요. 봉사. 굳은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고 찬양대 집안이었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했어요. 그냥 괜히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오벳에돔의 가정같이 되어야 되겠다. 법계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그냥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늘 퍼지는 그런 가정.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